제가 6절, 여러분 같이 7, 8절 공부합니다.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사고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곳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여러분이 만약 어디 여행을 가신다고 생각하시면 김현욱 권사님 3개월이나 한국 다녀오셨지만은 한국을 가거나 다른 나라를 가서 한 달이고 두 달이고 계시다 그러면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내가 어디를 간다고 결정하고 여정이 결정됐으면 비행기 티켓도 확인하고 그래야 되잖아. 이제 그날이 가까우면 여권도 확인하고 그 다음에 그곳에 가서 어느 집에 어떻게 머물지 누구와 누구를 만날지 최소한 이런 건 알고 가야지. 그냥 여행이 돼서 한 달 후에 떠난다 잘 되겠지 끝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우리 머릿속에 우리의 미래, 우리의 확실한 미래에 관해서 정리해 둘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제가 말하는 것은 지난주 간단한 요약입니다. 자, 우리는 막연히 그리스도인의 미래에 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우리가 미래에 가까운 미래일 수도 있고 내일일 수도 있고 한 1, 20년일 수도 있지만 길지 않은 미래에 죽으면 어디 가요? 그냥 대부분의 사람이 죽으면 천당 간다, 천국 간다. 그 정도 막연히 알고 있어요. 그걸로 끝이에요. 그냥 정말 확실하고 뚜렷하고 분명한 찬란한 우리의 미래가 있고 여정이 있는데 물론 성경에서 아주 굉장히 디테일하게 그렇게 다 알려주진 않았지만 최대한 우리는 알고 있어야 돼. 우리가 분명히 그 여행을 떠날 거니까.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여행은 특별하니까 알고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자, 간단하게 요약을 합니다. 성도가 죽으면 이 땅에서는 눈물을 흘리며 장례식을 육신의 장례식을 하지만 우리의 영은 그때 하나님 품으로 가지요. 그건 맞습니다. 그걸 낙원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그냥 천국이라고 말해도 상관은 없는데 낙원이죠. 그래서 그곳에서 예수님이 그 십자가 옆에서 죽은 그 강도처럼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한 것처럼 낙원에 말할 수 없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영으로 행복을 느끼며 잠시 있습니다. 그것은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에요. 그건 중간 상태, 잠깐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남아있죠. 예수님이 재림할 때, 다시 오실 때, 다시 오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으니까 다시 오실 때 우리 몸은 어떻게 돼요? 그때 이제 부활하는 것입니다. 영과 몸이 그때 함께 부활하는 거예요. 몸이 함께 부활합니다. 사도신경에서 매일 고백하는 것처럼 몸이 부활해요. 근데 그 몸은 다시는 병들지도 않고 다시 죽지도 않고 죄도 안 짓고 정말 눈부시게 아름답고 찬란한 그 몸으로 여러분이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을 해요. 믿습니까? 그게 우리의 소망이 그거예요. 근데 우리 자신을 알아볼 수는 있다 그랬죠. 와, 저분이었구나. 아는데 너무 눈부시게 변화돼서 사실은 조금 자세히 봐야
알아볼 수 있긴 하겠지만 확실합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처럼 부활하셨을 때 제자들이 알아보기도 하고 때로는 못 알아보기도 하고 적응 같기도 한데,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한다고 고린도전서 15장에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다음에 어디서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몸이 영광스럽게 부활했으니까 살아야 될 나라가 있어야 되잖아요. 땅이 있고 나라가 있고 하늘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지난주에 있는 것처럼 그것을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물을 새롭게 하십니다. 5장에 나와 있었어요. 21장 5절에 하나님이 만물을, 하늘과 땅과 그 안에 모든 것을 새롭게 하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리노베이션, 새롭게 하시면 새롭게 만드는 거와 똑같아, 우리가 볼 때는.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아셔야 돼요. 새 하늘과 새 땅에 우리가 사는데 그것은 우리가 이 땅을 포기하고 버리고 다른 곳으로 떠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 창조하셨던 세상이 아름다웠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 완벽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름다웠더라 했던 그 하늘과 땅 만물인데 지금 뭐 죄로 인해 깨지고 오염되고 파괴되고 그런 모든 것을 하나님이 손을 보셔 완벽하게 깨끗하게 새 하늘과 새 땅으로, 거기서 우리는 구체적인 몸이 있으니까 구체적인 집과 땅에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고 살지는 모르는데 그냥 예배만 드리는 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예배, 뭔가 드리면서 살게 될 것입니다. 구체적인 그 나라에서. 더군다나 그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한 우리들의 미래 중요한데, 거기서 더 특징은 누가 함께 하세요? 그곳에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의 성막이, 거기 하나님의 장막이라고 했죠. 하나님의 성막이 함께 계셔서, 그리고 모든 성도들의 눈에서 눈물을 싹 씻겨주시고, 그리고 살아오면서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눈물을 다 씻겨주시고, 그래서 그곳에서 더 이상 죄도 없고 죽음도 없고 사탄도 없고 병도 없고 문제도 없는 그 아름다운 곳에서 부활한 몸으로 하나님을 배우며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보면서 그 아름답고 행복한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것이 우리의 미래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것이 사실 제일 큰 소망이에요. 이후에도 얘기하겠지만,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이 그렇게 시작되는 것이에요. 6절. 저건 뭐 제가 설명할 필요 없고요. 지난주에. 그래서 부활이란 무엇이냐? 톰 라이트라는 아주 유명한 학자가 한마디로 죽음 이후의 삶, 이후의 삶이다. 많은 성도들이 부활하면 죽음 이후의 삶 이렇게 끝나는데 그게 아니고 죽음 이후의 삶, 그 이후의 삶이라는 거예요. 죽음 이후의 삶은 영원으로 잠깐 중간기 있는 것이고 그 이후에 완전 부활한 삶을 얘기한다는 것을 말하고요. 자, 6절. 오늘 말씀이 길지 않으니까 같이 한번 오늘 하나님 말씀 봉독하는 시작.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 거기 그 앞에 이루었도다. 이게 중요해요. 이루었도다. 여러분, 이루었도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21장에서 이루었다는 것은 모든 하나님의 계획을 완성했다는 거예요. 이제 완성했다는 것입니다. 다 이제 끝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하나님이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태초에 하늘과 땅 천지를 창조하셨지요.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그러나 죄로 인해서 깨어지고 파괴돼 버렸잖아요. 그래서 인간도 만물도 고통과 죽음 속에 빠지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회복하려고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셨어요? 아들 예수를 보내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외치셨어요? 다
이루었다. 좀 비슷하잖아요. 다 이루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그 시스템이 체계가 완성됐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있고 새하늘과 새 땅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렸는데 오늘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다 이루었다. 파괴된 세상 신음하는 만물도 다 구원시키고 그리고 인간들에게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부활체와 새하늘과 새 땅을 주시는 그 광경 그걸로 이제 완성되는 거예요. 이루었도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해요? 알파와 오메가다. 이건 그리스 성경이 신약에 기록된 그리스어의 처음 글자 알파 그 다음에 마지막 글자 오메가 영어로 A Z이라고 하는 알파벳의 처음과 마지막 그 뜻은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시작하게 하시지만 마지막 종결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 시작하시고 완성하시고 우리 개인의 인생도 태어나게 하시고 이제 언제 하나님이 불러가시면 그걸로 끝이에요.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이 세상도 시작하셨지만 창세기에 이제 요한계시록이 마지막 책 21장에서 이렇게 마지막이다. 완결 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주적인 구원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이루었도다 할 때는 이제 우리는 사람만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이 우주 만물이 다 회복되는 것입니다. 아름답게. 자연도, 식물도, 동물도 하나님이 지으신 아름다운 것들이 다 회복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그것이 완전한 구원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이 다 이루신 그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 한번 보세요.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그러니까 거기에 들어가려면 뭘 마실 수 있어야 돼요? 마셔야 돼요? 생명수 샘물. 생수를 마셔야 살잖아요. 생수를 마셔야 삽니다. 그런데 생수는 또 값없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생수 마셨습니까? 생명수 마시셨어요? 생명수 샘물을 마실 자격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오늘 말씀에 의하면 자격, 생명수 샘물을 마실 수 있는 자격, 그거 중요해요. 저기 나와 있잖아요. 누구에게 주신다고? 목마른 자들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목이 말라야 돼요. 난 목도 안 말라 물 필요 없어. 그런 사람에겐 마실 수가 없어요.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신다. 여러분, 내가 지금 아무것도 없어서 갈급한 그 심령이 오히려 생수를 마시는 자격이요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그 자녀가 되는 비결이에요. 오히려 이 땅에 무엇을 갖추고 자격, 요건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5장 1절 얼마나 은혜스러운 말씀입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하나님 아버지의 초청이 얼마나 자비로운 초청입니까? 목마른 자들이 있다면 내게 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 먹되 포도주와 젖을 먹고 좀 내가 살고 싶은데 돈이 없는데 돈 없는 자도 오라. 값없이 와서 공짜로 선물로 주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제대로 값을 치르고 생수를 사서 생명수를 사서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니 너무 허무한 것이 많지 않습니까?
이렇게 몸과 마음이 자주 아픈지 여러분 다 경험하시잖아요. 기쁘고 즐거운 날들보다 오히려 눈물 나고 힘겨운 일이 더 많은 거예요, 인생이. 그런 날이 많잖아요. 가끔은 통곡할 일도 생겨요. 내 입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그런 크고 작은 일들이 자꾸 일어나고, 그리고 그렇게 견디고 살다 보니 죽을 때가 돼서 죽음으로 인생이 마감된다면 여러분 얼마나 허무합니까? 인생이라는 것이 정말 목마른 거예요.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서 지금까지 쌓아오는 가족관계, 친구관계, 인간관계 다 끝나 흙속으로 땅속으로 들어가니까 평생 열심히 일궈놨던 성취했던 모든 것들 다 사라져버리는 것이, 잊혀져 버리는 것이, 그걸로 인간이 끝난다면 얼마나 허무해요. 그래서 사실은 제대로 생각하고 살다 보면 세상의 것을 내가 아무리 많이 가지고 성취했다 해도 그것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인간의 문제, 그러니까 갈증이 나는 것이죠. 먹고 살만하다고 해서 인생의 갈증이 해소되는 게 아니잖아요. 오히려 먹고 살 것이 해결된 사람들, 선진국으로 갈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알코올 중독에 빠지고 더 많은 사람들이 마약에 중독되고, 왜 그래요? 이거 가지고 아니라는 것을 이제 아는 것이죠. 내 인생의 이 허무함, 이 죽음, 이 죄 문제, 이게 도대체 무엇인지 갈 길을 모르면, 갈 바를 모르면 그렇게 답답해하고 곁길로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마약하는 사람 이해가 갑니다. 알코올 중독자들 이해가 가요. 예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어떻게 보면 그게 정상이지. 그게 그냥 성실하게 뭘 위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끝이 죽음이라면, 해답도 알지 못한다면. 그래서 인생이 목이 마르고 갈급함을 느끼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초청을 해요. 너희 모든 인생의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그런데 그 중요한 물을, 생수를 마시기 위해서, 진짜 포도주와 젖 양식을 사기 위해서는 엄청난 돈이 필요해요. 그런데 그러니까 아무도 살 수가 없어. 자기 힘으로. 그러니까 공짜로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구원은 은혜로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초청하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초청하셨어요. 정확히 오늘 본문과 똑같죠? 자, 요한복음 7장 37, 38절. 명절 끝나고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같이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예수님도 목마른 자들, 인생의 목마른 자들, 해답을 알지 못하는 누구든지 와서 그 갈증을 내게로 와서 해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나올 것이다. 물론 그 생수의 강은 성령님이시지만, 성령님이고 구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생수의 샘물은 결국 누가 마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예수님께 나와서 그분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 죽음을 해결한 그 부활한 몸,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나오기만 하면 주는 그런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또, 자,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것들이라는 것은 당연히 새하늘과 새 땅, 그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복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누가 받아요? 이것들을? 이기는 자가 받는다. 그럼 또 이겨야 되겠네. 이기려면 경쟁해야 되고 좀 피곤한데, 그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 이기는 자는 요한계시록에 보면 7교회 쓴 편지가 2, 3장에 나오잖아요. 7교회에게 온 세계, 온 세대, 온 시대와 온 세계를 대표하는 7교회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편지 말미에 예수님께서 다 약속하셨죠.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주겠다. 다 약속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겨야 된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고 이 아름다운 나라를 상속받기 위해서는 이 땅에 살면서 조금 견뎌야 될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견뎌야 되고 또 이겨내야 될 것들이 있어요. 인내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집 떠나면 다 고생이라고 하잖아요. 집 떠나면 아무리 좋은 여행지라도 사실 집만큼 편하고 익숙한 곳은 없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돌아갈 그 아름다운 우리의 집, 우리를 맞아주실 아버지와 그 집이 우리가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는 나그네처럼 살아가면서 여행자로 살아가면서 견뎌야 되고 참고 인내해야 될 일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힘으로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계시록에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12장 11절 같이 또 소리내서 읽습니다. 시작.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이겨내야 될 것들이 있는데 무엇으로 이깁니까? 어린 양의 피로 이기는 거예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그 죽음의 공로. 그래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가 기도하고 예수 이름으로 도움을 요청하고 예수 이름으로 사탄을 이기고 얼마든지 예수의 이름이 중요하잖아요. 그 어린 양의 피로 다 이겨낼 수가 있고 또 그 가운데 우리의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 이겼다. 사탄을 이겼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증언한 말씀. 그게 뭘까요? 우리들이 체험한 그 영어 성경에 The word of their testimony라고 나와 있는데 그들의 각 사람의 그 간증하는 그런 말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아까 그 매일매일 그런 기도를 드리면 살아계신 하나님 나와 동행해 주시고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매일 기도하면서 그분과 동행하다 보면 하나님을 체험하게 돼요. 여러분이 신앙은 그냥 안 믿어지는데 억지로 믿는 게 아니에요. 그럼 그분이 정말 나를 위로하시고 내게 새 힘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여러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극복할 수 있는 힘도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그 말씀으로 증언으로 모든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결국은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성경에서 아들이라고 하면 딸은 아닐까 이게 아니고 아들은 아들, 딸, 자녀를 대표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아들이 상속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이기는 자들은 결국 어린 양의 공로로 이기게 되고요. 끝까지 어린 양 예수 그분을 믿는 그 믿음으로 이기게 되고 잠시 넘어져도 다시 그리스도를 믿고 일어나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아름다운 나라를 상속받는 것입니다. 상속받는 거예요.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은 그래서 우리가 비지터로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 나라는 비지터가 아니고 우리는 자녀로 그 나라를 상속받아서 들어가서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마지막 절 그러나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돼 있어요.
그러나 같이요.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첫째 사망은 다 같이 죽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육신의 죽음을 말하는데, 진짜 둘째 사망은 진짜 죽음이에요. 이것이 불과 유황 못에 던져진 지옥의 심판을 의미하는 것이죠. 진짜 두 번째 진짜 사망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새하늘과 새 땅을 상속받지 못하고 둘째 사망을 당하는 사람들 누구라고요? 두려워하는 자들. 두려워하는 자들이 제일 먼저 나옵니다. 두려워하는 자들. 그러면 여러분은 지금 두려워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뭐 영어 성경에처럼 좀 약간 코월드를 의하면 좀 소심하고 뭔가 좀 담대하지 못한 뭐 그런 뜻도 있는 것 같은데, 두려워하는 자들이란 뭐 소심하거나 겁이 많은 사람을 뜻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은 세상의 시험과 유혹과 박해가 두려워서 예수님 믿는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 믿는 것을 저버리는 그런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운 사람들. 여러분, 요한계시록이 로마 시대에 기록됐다고 그랬잖아요. 그 당시 특히 도미시안 황제, 네로와 도미시안 황제가 특히 기독교인을 굉장히 박해했어요. 얼마나 무섭게 박해했는지 몰라요. 예수를 믿지 않으면, 예수를 믿는 그 황제를 주님으로 부르지 않으면, 황제 시저는 로드,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됐었어요. 로마 시대에는.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경제활동도 할 수 있고 삶을 영위할 수 있었는데, 기독교인은 누가 로드, 주님이라고 고백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분만 나의 주인이시지 로마 황제 주인 아닙니다. 고백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박해가 시작되는 거예요. 경제활동도 할 수 없고. 그리고 체포돼서 감옥에 감금되고, 그뿐이 아니에요. 순교까지 당했잖아요. 로마 그 유명한 콜로세움 그런 데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체포해서 맹수들의 밥으로, 또 검투사들의 희생자로, 놀잇감으로 죽어가지고, 또 뭐 도미시안 황제나 뭐 이런 황제 치하에 체포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신앙을 저버리지 않는 그 믿음의 고백 때문에 체포돼서 가로등 역할을 했다. 그런 기록도 있습니다. 가로등이 뭐예요? 왕과 귀족들의 그 밤에 파티 때 기독교인들을 잡아다가 나무에 쭉 그 진임도에 수십 명을 매달아 놓고 거기에 역청, 그 원유를 발라서 불을 붙입니다. 횃불처럼 타오르는 거예요. 그렇게 순교당한 기록들도 다 있고, 뭐 맹수의 밥이라든지, 그리고 베드로 사도조차 거꾸로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서 순교한 그런 순교 이야기들이, 그리고 다 카타콤베 지하로 피신하고 경제 활동을 할 수 없고 그곳에서 황제 숭배를 하며 살 수 없기 때문에 피한 사람도 많고. 그러니까 이 당시를 반영한 편지이기도 해요. 요한계시록은 묵시 문학이기도 하지만 편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두려워하는 자들이 먼저 나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고 신앙을 꼿꼿이 지키는 그런 사람들에게 박해가 있고 때로는 순교의 위협까지 있을 때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거기에 타협하거나 신앙을 포기하거나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 자들은, 두려워해서 신앙을 포기한 자들은 어디로 던져져요? 불못에 던져지리니.
그게 온전한 믿음이 아니었으니까. 그게 제일 중요해서 지금 그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과 함께 믿지 아니하는 자들, 당연히 믿음 없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길인데 그분을 알고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당연히 둘째 사망을 당하게 되고, 흉악한 자들, 또 당연하겠죠. 흉악하다. 경상도 친구 목사가 흉악한 발음을 숭악한 이렇게 발음하더라고. 숭악한 인간들 뭐 그러기도 하고, 아무튼 이 흉악한, 뭐 말 그대로 그런 사람들 들어가야 되겠죠. 살인자들, 살인한 사람들. 근데 여러분 조심하세요. 살인은 마음의 살인도 살인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누구를 미워하면 안 됩니다. 잠깐 미워할 수 있어요. 그러나 계속 미워하면 안 돼요. 영적 살인입니다. 음행하는 것,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행동으로 음행하는 것, 마음으로 음행한 것, 예수님은 다 음행으로 칩니다.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점술가들 당연히 점을 치고, 우상 숭배, 하나님보다 예수님보다 다른 걸 더 사랑하고, 자녀조차 안 돼요. 두 번째가 돼야 되다. 하나님과 예수님이 첫 번째가 돼야 돼요. 그러면 모든 게 잘 돼요. 거짓말하면 안 되고요. 거짓말하면 안 되죠. 그리스도인. 이런 자들은 불과 이왕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는 그 아름다운 새하늘과 새 땅 영광의 부활체로 그 아름다운 구체적인 집에서 우리가 살게 될 텐데 영원히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 한 번이라도 저거 안 한 사람이 있어요? 저 불에 안 들어갈 사람이 있어요? 없습니다, 사실은. 다윗도 살인 가능. 베드로도 예수님을 두려워해서 3번이나 부인하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주님 앞에 참되게 회개하고 어린 양의 피로 씻김을 받고, 그 뒤에는 그 죄를 이겨내는 사람, 그게 이기는 자가 되는 거잖아요. 앞에 그러니까 이기는 자가 그 나라를 상속받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우리의 확실한 미래 청사진 여러분 다 그리고 있습니까? 막연하게 그냥 죽으면 좋은 데 가겠지가 아니고, 우리가 죽으면 잠깐 먼저 주님 품에 안겨 있다가 영으로, 그러나 예수님이 재림하는 그날 완전히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으로 부활돼서, 부활체, 그리고 하나님이 만드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아마 그곳에 우리가 살 집도 주실 거예요. 아마 다음에 새 예루살렘에서 그런 말씀이 또 연관은 될 텐데, 집도 있고 그곳에서 우리가 살게 될 텐데, 누가 들어갈 수 있다고요? 어떤 사람이? 오늘 말씀에 그렇지, 목마른 자에,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목말라야 되들. 누구에게 목말라 있어야 돼? 우리는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께 목말라야 돼. 왜? 그분이 생수의 근원이니까. 세상의 것들 아무리 마셔도 바닷물이라고 했잖아요. 아무리 먹어도, 돈 아무리 목말라도 그 갈급함이 채워지지 않아요. 세상의 건강도 쾌락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늘 갈급한 그 심령. 그러면 그 산상수훈 첫 번째 팔복 중에 어떤 자가 복이 있나니?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나니. 그 세상의 것들로 이 마음이 부유해지면 찾질 않아, 하나님과 예수님과. 그런데 이 실상을 알고 보면 찾을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이고, 그 갈급한 자들에게 주님은 생수를 값없이 주시고, 그래서 결국은 이기는 자가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또한 이 세상 살아가면서 이 믿음을 방해하는 유혹들이 굉장히 많아요. 유혹이 많아요. 유혹이 없으면 신앙생활하기 좋잖아요. 아직 사탄이
패배했지만 활동하고 있어요. 그래서 늘 이겨내야 될, 정신 차리고 이겨내고 극복해야 될 환경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인내해야 돼요, 때로는. 그래서 이겨내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이 모든 아름다운 복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그 확실한 아름다운 눈부신 미래를 차지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인데